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성모님과 함께 거닐 수 있고 또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6회 이 마니피캇 여우대 성인의 마니피캇 했을 제 7장 6장부터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딸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하신 그 무한한 엄청난 일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성모님처럼 그렇게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모님처럼 끊임없이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기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안에서 어머니께서 그 모든 받은 은혜와 체험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모님, 저희와 꼭 함께 해 주소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모든 세대가 세세대대로 나를 거룩하다 하리니 하는 그 구절을 묵상했어요. 세세대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는 그 애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성모님은 좀 당신 자신을 좀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내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찬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고 애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 성모님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오늘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에게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남자의 협력 없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엄청 위대한. 그리고 또 성부의 말씀께서는 성모님의 살에 입어. 성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자께서는 성모님의 육신의 살을 입고 그녀의 태중에서 태어나는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낱 비천한 여종인 성모님께서 직접 자신의 창조주이신 분의 어머니가 되는 이 위대한 일인 거야.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이 세상에 낳는 그분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토니오 성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일이다. 그죠? 무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런 위대한 일이죠. 그것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선택된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 또는 그 땅에 살던 모든 왕과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게 해주신 이런 일을 위대하거든요. 이런 일보다도 이거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구세주께서 유대 민족에게 이루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기적들 있잖아요. 또 장님에게 시력을 주시고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모든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토니오 선생님. 이런 모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일으키신 그런 모든 기적들이나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 모든 그런 놀라우신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동정녀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강생의 신비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강생, 내릴 강자 태어날 생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신비를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육하의 신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이 복되신 동정녀 안에서 이루신 것이며, 그러니까 동정녀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성모님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성모님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찬미를 오늘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 토마스 빌라노바라는 이 성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일이 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분께서는 성모님을 모든 사람과 천사의 뛰어난 눈으로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높은 품위에 숭고함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성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성모님을 들어 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아담의 손녀를 창조주의 어머니요, 또 온 세상의 여인으로, 또 하늘의 모이며 모든 창조물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렇게 변모시키는 이 기적이라면 기적,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신동, 이 아기 예수님, 신동이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불가사의한 일,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며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나오는 지금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시기, 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떠오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놀라우신 일들을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성모님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동이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불가사의한 일,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며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놀랍고도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하면 세상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어디 바닷가에 갔다 오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그 파도가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파도들이 친다 그러잖아요. 아주 집채처럼 밀려오는 그런 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모습, 아름다운 풍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세상을 우리 안에 들어 사신 거, 이게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들 중에 신동이요, 기적들 중에 기적이 지금 우리 인간 세상 안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상에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무서운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왔어요.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이 우리들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가.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병사들이 건너고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고기밥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무서운 바다를 마른 땅을 걸어서 무사히 지나오게, 그래서 그것이 해방제래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 전체에게 큰일을 해주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까지도 찬미하고 기리고 해마다 해방제를 되면 온 세상 흩어져 살다가도 해방제 되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도 하지만 이것도 사소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에 그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신성의 무한한 대양이 어린 동정녀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 성모님의 태 안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시는 가시덤불에 감탄했잖아요. 모세의 불타는 가시덤불. 그게 가시덤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이것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에 그녀의 동정성이 손상되지 않은 온전히 손상되지 않고 동정성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보존되면서도 아기를 낳은 처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구유에 누워있는 하늘의 왕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옥간에 누워있는 하늘의 왕을 보는. 그래서 갈대풀 요람에 누워있는 모세, 예언자 모세. 모세 그 왕골 상자 안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그 바다에 띄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놀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걸 보면 사소한 일이다. 오히려 우리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놀라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비하면. 그래서 대신 우리는 온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그 작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신성의 그 핵심적인 불을 우리는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보게 되는 거야. 처음에 그 옆에 있는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랐을 거예요. 차츰차츰 이 아기의 그 아주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놀라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에서 동정 어머니의 가슴 속에 내려온 전능하신 성부와 말씀에 감탄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불타는 가시덤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런 것도 다 이 동정 어머니의 가슴에 내려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에 계속 이 애를 들어가면서 쭉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그 길을 멈췄던 거, 혹은 에스텔의 기도에 의해서 태양이 뒤로 물을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스스로 없애버리신 하느님 우리는 놀라야 한다. 하느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들레헴 마옥간의 말 구유에 그 아기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 놀라는데 그것도 작은 일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성부와 함께 영원히 현존하실 성자로 인해 놀라야 한다. 예수님 부활도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천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면서 놀라는데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신성의 왕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는 놀라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 시프리아노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당신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놀라운 무슨 건축물에 또 세상의 안전에 계절의 순수와 배열에 태양의 길과 찬란함에 놀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태중에 사람을 만드신 것에 놀랍니다. 저는 전능하신 분께서 요람으로 내려오신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소멸되기 쉬우며 죽을 인간의 이 육신을 몸소 취하셔서 친히
소멸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여기에 결합하신 하나님 말씀에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결합되셨습니까?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려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이 선택된 동정역에서 완성하셨다. 이제 여기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만드신 것보다 더 크게 세상을 만드실 수 있으셨고 또 더 거대한 하늘, 더 찬란한 태양을 만들 수도 있었죠. 하느님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한 어머니를 만들 수 없었다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성모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성모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 만들 수 없었다고. 그래서 만약 그분이 더 위대한 어머니를 만들 수 있었다면 성모님에게 더 뛰어난 아들을 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낳은 그 아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에베드 성인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식과 성덕이 뛰어난 로레토의 주교 루텔리우스 베조니우스는 하느님께서 이 비할 데 없는 동정녀를 그런 높이로 들어 올리셨고 또 그런 뛰어난 특권을 허락하셨지만 성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줬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께 그런 은총을 받은 성모님께서는 그녀에게 허락된 선물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께서는 그녀에게 허락된 선물보다 더 위대한 것을 그분의 거룩하신 임금님께 드렸다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받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되었고 창조된 만물이 울타리 안에 다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창조주여 주님이며 세상의 구세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모님이면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여 주님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여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당신이 친히 못하시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람이 되고 그분께 기쁨이 되며 은총이 가득한 존재가 되고 모든 여인들 중에 복된 존재가 되는 특권을 성모님이 받았어요. 성모님 받은 특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피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에서 모든 힘을 소유하시며 온 세상이 모두 예수님이 되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 우주적인 재판관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람으로서 천사들의 리더가 되시며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성모님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모두 구원할 수도 없었을 거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을 수도 없었을 거고 교회의 머리가 될 수도 없었을 거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성모님은 당신의 바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이 하신 기적들보다 극현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그런데 당신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것까지도 당신께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말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성모님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말아라고 이렇게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성모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실 때 드러나는 그 큰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영광스러운 동정녀와 관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들을 누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관계돼서. 그래서 성모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 안에서 성령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요로운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탄과 맞서서 당신의 나라를 전하시고 당신 나라를 승리로 이끌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성모님 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인 동시에 어머니가 되는 것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동정녀이면서 어머니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성모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동정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건 또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미를 감탄을 했어요. 아, 그분의 거룩한 불성의 안에서 어머니 없이 영혼으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아들의 때가 찼을 때 동정 어머니가 되라는 성부의 뜻을 받은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덕으로 옷 입혀진 것은 성모님이, 그죠?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체이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스러운 비옥함의 공유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모님이 예수님과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운 성부의 가슴 안에서 시간이 있기 그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동정의 가슴으로부터 현세적인 탄생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참으로 여대 성인은 우리보다도 200년, 300년 전에 살으셨는데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고 그 신비를 깊이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이 감탄하시면서 찬미를 들으시는지 우리는 감히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모님 안에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찬미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니피카드 안에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현세적인 피조물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모님한테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사랑스러운 걸작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낳는 데에서 존귀하신 성령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우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우를 만드신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서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 동정 어머니시여,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때 당신은 항상 위를 바라보시며 당신 자신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작고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 성모님 안에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안에서 가장 더 놀라운 것은 성모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받으시면서도 나는 비천한 여종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너무나 겸손한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항상 머무르신다는 거야.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수용력은 겸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밑으로 깊이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하나님 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 보여드리는 것, 나를 허락해 드리는 것, 그분에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 안에 무슨 능력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여종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아주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높은 위치로 들어 올려도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찬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그니피카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 들어올리고 나는 사실은 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이 겸손한 행동한다는 거. 그래서 교부 베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의 모국에서 동정녀가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사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어머니이시면 동정녀가 된다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동정 어머니가 된다는 건 더더욱 위대한 일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너무나 업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아무리 당신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셔도 자신의 본래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 알으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먼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일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아주 여름 휴가를 우리 온 수도 공동체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바다며 뭐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그 모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늘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사들의 모국에서 동정녀가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성모님께서 어머님이 동정가 된다는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당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그렇게 성모님이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은 당신의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필리피스 2장 6절에 11절.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내려오시고 가장 깊은 데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분을 높이 들어 올려서 오늘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도록 만드셨다는 그와 비슷하게 성모님은 처음부터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있는 그들의 본래의 모습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믿으면서 당신에게 맡기기만 하면 정말 성모님은 어머니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맡기기만 한다면 겸손한 이들과 불행하고 희망이 없는 이들까지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의 무한한 특권과 뛰어난 애덕과 모든 엄청난 일을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다미아노께서는 이렇게 하겠어요. 하늘과 땅에서 모든 힘은 성모님에게 주어졌으며 가장 절망적인 개개인에게도 구원의 희망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성모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가 성모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모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성모님은 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머니가 되셨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성모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또 성모님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원죄 없이 인지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가는 데서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든지 하나님께 청해서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나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도 하나 해드렸어요. 그죠? 어떤 딸이 스커스탄을 따라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살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전에 성모성 한 번만 하고 자라고 또 성모님 이름 한 번 부르고 자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나중에 죽을 때 구원받는 거 이야기 신뢰해드렸어요. 그것처럼 성모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면
아베 마리아 한 번 부르는 것도 얼마나 큰, 아베 마리아 한 번 부르면 사탄들이 다 달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한 번 부르는 거, 성모성 한 번 하는 거, 이게 언총이 얼마나 크고, 사탄은 우리가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보나벤투라께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성모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가장 힘차게 일하실 수 있기에, 성모님과 같이 힘차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성모님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게 없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모님 안에서 당신 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펼쳐드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역시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가장 힘차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힘찬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가장 힘차게 되시고, 성모님 그분 안에서 가장 힘차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하나님 안에 계시. 그래서 가장 힘있고 자비로운 동정녀이시여, 당신을 너무나 위대하며 힘있고 경이롭게 만드신 전능하신 분께 저는 온 마음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분과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완전히 부숴버리고 가장 겸손하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청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성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분의 영광과 사랑의 완전한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청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힘이, 저도 온 마음으로 저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며 온전히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 안에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 확신하면서 다음의 말씀들을 더 첨가시켰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묵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첨가하셨는가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6가지 위대한 신비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신비는 사랑의 신비인 강생의 신비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점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이 강생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어올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힘이 너를 덮는다. 이것은 성령도 내려오시고 성부께서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성자도 들어가시고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모님한테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걸작품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친척 엘사벳 언니를 보라고. 80 할머니 안에 불가능한 이 기적이 일어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되다. 그러니까 이 착한 성모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가능성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몸은 주님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내어드려가지고 이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사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강생의 신비가 다 이런 게 다 성령으로 말해요. 둘째 신비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라는 말씀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이 말은 동정녀께서 태중에 잉태하신 아기의 거룩한 인성의 본질적인 거룩함은 하느님과 지극한 일치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하느님이시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가브리엘 대천사 이 말씀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모님이 성모님 이 소리 듣고 너무 놀라시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것. 이 아들은 하느님과 일치한 분, 하느님과 일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비는 이 아기 하느님께서 지금 아기로
태어나는 그 구유에 태어나는 어린 아기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성인들 중에 성인이 되도록 축성되신 것입니다. 이 성자께서 이 아기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셔갖고 앞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들어올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인 성녀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높일 그런 일을 앞으로 지금 이 아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그런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며 예수님만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신 분이 없죠. 예. 라는 충만한 선언으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전 우주를 통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넷째 신비는 세상의 구세주를 동정녀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태중에 잉태한 것이고 신성의 도요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은 구세주의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과 그 아버지인 저가리아 어머니 성령 엘리사벳과 함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거룩하게 되시고 축성되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분들하고 같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거룩하게 되시고 축성되셨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안에서. 그것이 네 번째 신비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신비는 성모님을 덮으신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은총의 바다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함으로 성모님을 가득 채우시고 압도하셔 성모님 안에서 잉태되심으로써 모든 거룩함의 온천이시여 거룩함 그 자체이신 성인들 중에 성인으로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런 가장 거룩한 사업을 성모님에서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성모님에 내려오시는 그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비는 근데 지금 우리 에우대 성령께서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 신비를 찾아내고 있어요. 여섯째 신비는 보세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암시된 대로 형언할 수 없는 강성의 신비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은총과 거룩함에 고갈되지 않은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안에 이제와 영원히 하늘과 땅에 현존할 것이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앞으로 모든 은총,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 되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 중에 성인이신 어머니의 그 거룩한 입술에 의해서 드러난 이 몇 마디 안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모님 이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성모님 입술에서 뭐라 그러셨죠?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 거룩한 입술에서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참여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시며 영광 받으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런 지향으로 우리는 세라핌 천사와 천국의 모든 시민들과 거룩한 교회와 함께 이 노래를 되풀이합시다. 그래서 이 성모님 안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 얼마나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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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이렇게 찬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빛이 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도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아주 우리는 끝없이 참여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신 덕분입니다. 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성모님 안에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대강 겉으로 보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모님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또 성모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성모님처럼 다 내어드리면 또 우리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들만 하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그런 순수한 영혼이 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려가면 성모님 못지않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큰 일을 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도 큰 일을 하시도록 매일매일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이 묵상을 이렇게 끝내고 이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8월이 다 지나가요. 근데 9월부터 우리 마리아교 수강자 모집 홍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월 3일 날 개강해요. 그죠? 9월 3일 개강하고 대면반이 있고 온라인반이 있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9월 3일 전으로 모두 연락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정 무엇을 20강 6개월 동안 20강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옆에 이런 성경 속의 마리아 4대 교회 이런 성모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3일 기도를 해서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들로 변화되면서 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총이 우리가 이 성모성 안에도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엄청난 보화가 은총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면서 성모성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